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도 있고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말로 유명해진 영화 대사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제 주인공이 계획대로 다 안 돼서 패망의 길로 드는 게 기생충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정하는 것들이고, 그 개인의 계획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의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조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 계획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시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 30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때는 전혀 그때는 단 한 번도 진주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주에 살게 된 덕분에 여러분들도 뵙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될 거는 진짜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0년 전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일어난 저의 개인적인 삶의 생활들 보면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치 못한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정,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뒤의 일들도 내가 예상했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의 기대감이 크시죠? 예, 기대가 빨리 궁금하죠. 뭐가 있었으면 좋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표현도 나와 있고, 지벽의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예언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기다리시잖아요. 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요하신지 시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집요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십니다. 집요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할 때 불확실한 사실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뭐에 나오냐?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의 계획들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꼬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짠하고 읽겠습니다. 예, 나와 주세요. 예, 나왔나요? 예, 11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아내리니. 아멘. 아멘. 앞서서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겠다는 걸 못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발 나가달라. 그러니까 내쫓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제발 좀 가. 이제 그만 좀 가. 이 표현이에요. 못 나가게 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을 보고 나서 제발 가달라고 오히려 내쫓는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보고 입장이 달라진 거가 애굽 사람인 거죠. 근데 애굽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못 이기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권능을 봤단 말이죠. 이 권능을 본 애굽 사람들이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많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권능이시군요, 진짜 하나님께서 권능이 가득하신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고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진작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으면 편할 텐데 끝장을 보고 난 다음에야 항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계획이 사실이 있죠. 세상의 계획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결국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세상 방법에는 결국 답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셨냐? 계시를 주셨어요.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계시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철저히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는다는 사람들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은혜를 가득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결국 망조가 들겠구나, 화를 당하겠구나 라는 것이 출애굽기 10번의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평안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힘을 들어가는 순간 뭐가 안 됩니다. 수영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누가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져서 근데 힘이 가득해요. 수영 못하는데. 근데 구조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잘못하다가 못 구해냅니다. 왜냐면 힘이 세갖고 구조하러 온 사람까지도 딱 잡아서 같이 물에 빠져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뒤통수를 탁 쳐갖고 기절을 시켜서 힘을 쫙 뺏는 다음에 딱 데리고 나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를 꼬이게 하시고 내내 힘을 빼시고 결국 힘을 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는데, 내가 버팅겨서 뭔가 해보려는 순간 계속 인생이 꼬이고 화가 계속 온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지대리에게 권하겠습니다. 우리 힘 빼고 삽시다. 예. 그래서 인상이 안 좋으신 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얘기해요. 어금니 푸세요. 인생 피세요. 당신의 인상 쓴다고 될 일 없어. 그냥 나 잡수. 누가 그쪽 세상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몸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받고 있는 혜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우리 자연 마음을 주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상 사람한테 우리 자금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죠. 근데 돈을 요구합니다. 이상하죠? 금과 은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광야를 떠났는데 왜 금, 은이 필요하지? 그건 상식 아닙니까? 여행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식당도 예약해야 되고 숙소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은 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고. 근데 뒤에 계속 출애굽기 읽어보면 식자재는 어디서 공급됐느냐 보죠. 식자재가 어떻게 공급됐습니까? 토마토?
도매를 통해서 돈 주고 사고, 아니면 잠은 에어비앤비에서 자고 식사는 뭐 어디서 예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메추라기 만나로 먹었어요. 이들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돈이 들었냐? 돈이 안 들었어요. 근데 왜 금과 은이 필요했냐? 왜 금과 은이? 오늘 성경에는 안 읽었지만 저 뒤에 출애굽기 36장 35장을 읽어보면 성소를 지을 때 예물로서 금과 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 다니면서 일을 해 금과 은을 캤냐고요? 그게 아니죠. 지금 받은 걸로 금과 은이 들어가는 성소의 예물로 쓰려고 금과 은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네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돈이 있어야지. 노잣돈 있어야지. 어디 여행 갈 거 아니야. 그 관점이 아닌 겁니다. 여행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 뭐?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만 관심이 있다. 예배. 그러니까 금과 은이 필요했던 것은, 야, 그걸 달라고 해라. 뭐해? 예배 드릴 때 예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갔는데 금과 은 가지고 난 것을 그걸 팔려고 해도 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갔어요. 갇혔어요. 무인도에 가서 뭐가 있으면 살아야 돼. 금과 은을 가져가요. 금과 은을 무인도에 가져가서 뭐 했을 거래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죠. 예배를 위한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의 관점은 예배. 오직 예배.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180도가 달라요. 결국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대하게 볼 날이 온다고 하는 말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애국 백성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대하게 보고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날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재앙을 통해서 무시하던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경배하고 위대하게 볼 날이 언젠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위대하게 볼 날이 언젠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위대한 존재예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위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싫어하죠. 미워했죠. 그렇지만 종국에는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눠주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도와주는 거에 출발점이 뭐 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에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관계 회복하고 싶어서 밥 한 번 먹었더니 나중에 또 돌아온 것은 뒷담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를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갔더니 그때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세상 사람들께 잘 보려고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잠언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켜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화가 생겼어요? 누구랑 갈등이 생겼어요? 물론 노력하려고 뭐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그 사람의 배우 사람들 한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예요. 잠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근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하나죠.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원수된 자라도 화목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사람과의 진정한 화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과 갈등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오로지 딴 데 관심을 드릴 때 세상과의 불화도 시작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따라서 그냥 종에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의 스토리 핵심이 아닙니다. 종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삶이 시작됐다는 선언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줘,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탈출했으니까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위대한 인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인생이 되게 위대해집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핵심이고, 그 핵심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앞에 부는 되게 스토리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부는 다 예배 드리는 장면만 나와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지성소 어떻게 나오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핵심이 예배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핵심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돌아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마지막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맙니다.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의 10번의 재앙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줄 아는데 대충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타임이 있는 겁니다. 약간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번의 재앙이 한 6개월 정도 걸쳐 이루어졌다. 한 번 됐다가 텀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마지막 재앙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밤에 임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와 비슷한 거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확 들어와서 장자, 큰아들이 죽는다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가축의 첫 번째 수컷이 죽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고 그 때를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되게 멋있죠? 다시 정리하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언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 믿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런가 보다라고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딱 도래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구분을 짓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 솔까말. 저는 목사님께 배웠어요. 제가 쓴 말 아니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거죠. 제가 그랬나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셨나 봐요. 솔까말. 나 여기서 배웠는데. 예.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왜 비슷하냐?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노예냐 노예 아니냐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모세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동일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울부짖었던 게 아니라 그냥 괴로우니까 죽겠다 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더 선하고 애굽 사람이라고 더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고, 여전히 뻗팅기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의 우상을 섬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끊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에 있을 때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힘드니까 도와달라 이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낸, 모세를 보낸 것이 하나님이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구원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필요한지도 몰라요. 뭐만 얘기해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만 합니다. 힘드니까 죽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지 구원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 상태가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여전히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걸 뼈저리게 이스라엘 민족을 알게끔 하고 일로 넘어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자 세상은 그걸 못 넘어가게 하려고 무슨 짓을 했냐?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막 줬어요. 집중 못하도록. 니들이 일이 적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라 일이 나도 해라.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하, 니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구나. 니들이 세상에 이렇게 눅눅한 줄 알아? 일을 더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차라리 글쎄 알바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네가 그럴 수 있으면 뭐 더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얘기인 거죠. 니들이 참 한가한가 보구나 뭐 이런 얘기들. 차라리 예배한 니들이 참 심심한가 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하려고 재앙을 주셨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애국 사람과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맡기면서 거룩함이라는 게 생기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카톡 보내서 새벽에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매일 안 오니까 자 많이 봐줬다 월급만 놔라 이렇게 꼬시고 그래도 안 오니까 이제 금요일날 직전에 오늘 그날이에요 또 알리고 금요일날 돼서 새벽기도 할 때 11명 오니까 너무 좋다고 최고 수치 찍었습니다 뭐 얘기하고 이게 무슨 뭐 저기 유튜브에 뭐 별풍선 받았으니까 거의 그 멘트로 그냥 예 11명 됐습니다 엄청 신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예 너무 11명 최고 수치 찍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예 소박하세요. 예, 남들 보면 한 1000명 온 줄 아는 별풍선 혹시 받으셨나요 목사님? 예, 그렇죠. 이게 구분 짓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는 이런 노력들. 이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우리 계속 흐릿해져요. 세상과 흐릿해집니다. 조금만 방심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구원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흐릿해집니다. 우리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공동체 말하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아닌데 공동체라는 거는 먹고 자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끈을 묶으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딴짓하니까. 딴짓하니까 세상 좋아하는 거 아니까 자꾸 우리는 식구야 같이 가야지. 식구 어디 가는데 너 빠지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압박 주고 이러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가 게으른 거. 그래서 우리는 진주 비전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짓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것이 정결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로 삶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딴짓할까 봐 지금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죠. 그냥 웬 난리야? 아이고 살기 힘드네. 야, 딴 데로 어디 옮겨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그런 겁니다. 지리산 가면 좀 좋을까? 산속에서 좀 살아야지. 지리산 산속에 사는 제 아는 지인을 만났더니 지리산 산속에 있으니까 살기 좋으시겠어요? 아유, 교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지리산 산속에도 황사 와요. 죽겠대. 거기도 황사가 온다. 은혜구나. 왜 은혜야? 피할 곳이 없구나. 세상에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려고 수많은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분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분노는 이런 거예요. 이 고통이 엄청나게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바로 왕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결국은 그대로 받을 모든 피해가 애굽 사람에 갈 피해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를 고통을 받느냐는 거룩한 분노인 거죠. 왜 이를 보고도 계속 고집 부리냐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런 되게 선한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이 땅에 임했는데 왜 모르느냐? 그런 안타까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돌아오느냐? 이런 선한 분노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왜 안 오십니까? 이 답답한 양반아, 네가 그런다고 될 게 아니야. 아니, 우리는 존중해 준다고. 아이, 그렇죠. 당신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에 동의는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라고 모세는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분노는 어떤 분노가 되냐?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고도 왜 안 돌아오느냐는 애통의 분노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매한 바보 같은 리더로 말미암아 그 애국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리더에 대한 분노를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리더십 때는 우리가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오히려 강력한 심판을 경험하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9절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고 끝까지 계획을 이루시죠. 그 계획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실천해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의 포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보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인지 아는 작업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헷갈릴까 봐. 결국 우리가 사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고 토론하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재앙이 필요한가? 출애굽기는 10번의 재앙이 있었고 왜 지금은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재앙이 필요합니다. 재앙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철저히 그냥 애국의 신들을 신격해요.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각성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야겠구나. 라는 스스로의 훈련의 요소로 지금도 재앙을 주십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어휴 무섭다가 아니라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앙을 허락하는 선한 역할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후손에게 전하려고. 지난번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 전해질 말씀은 이겁니다. 니들이 딴 데서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답이 하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야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전해줄 메시지는 딱 한 가지죠. 재앙이 있다? 근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상징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애국과 열방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애국 사람이 알았어야 되고 지금은 누가 알아야 되냐? 열방의 백성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열방의 백성들이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망하는 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10개의 재앙이 다 필요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끝까지 우리 구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봐야 됩니다. 무엇을?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원의 빛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게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를 바라보라. 함께 찬양하면서 아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